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이 어느 한 부분이 연약해지게 되어지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같이 목소리가 잘 안 인시는 사람이 갑자기 이 목 감기가 와가지고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오늘은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그래도 요나마 목소리가 나와서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모든 범사에 참 평상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음 주는 무슨 주일? 두리두리 전도축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관계 맺게 하고 그랬던 분들 이제 모시고 오는 그러한 결실의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에 혼자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음 주에 혼자 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안 오는 사람은 신천지야. 그러니까 꼭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두리두리 손잡고 오는 그러한 축제의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하고 축제 주일을 갖고 뭐 특별한 행사를 갖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방편 중에 하나예요. 이 행사가 목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교회 안에 모든 모임과 모든 행사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자, 뭘 위하여?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뭐 전도 축제를 하든지 힐링 축제를 하든지 이 모든 것들 다 기관들이 나가서 야외에 나간다든지 교육부가 야외에 나간다든지 다 거기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는 것,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가르치라는 것,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유언처럼 당부했던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각 사도들이 각 세계 곳곳으로, 오늘 화면에 보게 되었지만 여러분이요, 마태, 야고보, 또 마가, 도마, 또 바돌로메, 안드레, 바울, 빌립, 요한, 베드로 다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했어요. 복음만 전하고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해도 살려준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는 예수님 부인 못한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따라서 합시다. 구원하려 함이라. 어떤 자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 영적으로 방황하고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영혼들,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방방곳곳으로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자, 뭐라고요? 전도는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래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임하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성령 받게 되어지만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바로 권능이다. 권능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신 말씀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되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이 행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받으면 권능이 생기고 승인의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몇 명을 세우셨다? 12제자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하고 그리고 권능받아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예수님의 뭐다? 명령이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명령은 꼭 지키는 것. 두 번째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법정에 가서 땅 재판을 받아서 그렇게 정죄되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있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할림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내가 이 복음 증언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던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겸손한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험한 십자가, 모진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앞두 분과도 인사해 볼까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을 전도하지 못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것이 있대. 자, 이런 말씀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악인에게 말고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이 세상에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있고 악인이 있어요. 그런데 악인에게 경고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은 그 악으로 죄로 인해서 죽겠지만 네가 알리지 않고 그 사람을 교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네가 갖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누구의 손을 찾겠다고? 내 손을 찾겠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우리 라임 미션이 극히 공감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고 영혼에게 내가 한마디도 못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은 그 악으로 죽어, 그 죄로 죽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은 그 핏값은 누구의 손에서? 내 손에서 찾겠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두울 때마다 경고를 하셨고 말씀했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자, 노아가 가만히 있었나요?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여러분, 롯이 전했어요. 롯이 사위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이 화려한 도시, 롯의 사위들이 롯이 하는 말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그러나 농담으로 여길지라도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 핏값을 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입으로 뭐 했어요? 경고했으니까. 멸망당하고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가는 거 그들의 책임이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 구원받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못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것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 바가 아닌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그림을 하나 봤어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같이 볼까요? 한번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전도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전도는 사랑이래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전도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덜 받은 것이고 영혼을 그만큼 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저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길이 없네요. 이 모든 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누구의 은혜였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 사랑 못 잊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성도들에게, 안 믿는 가족들에게, 안 믿는 친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전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 전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급도 상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상이 뭐냐면 우리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대신에 나는 뭐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작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멘도 작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시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파출소장 하나 한다고, 경찰서장 하나 한다고, 변호사 혹은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이요, 병원 원장이 아니라 청소부라도 알면 도움이 되어야 한대요. 도움 되죠. 그런데 대통령도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의 몸을 다 허락하시고 주신 그 주님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뭐 하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커요 적어요? 너무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감동이 없어.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두 번째 축복이요, 우리 빨간색 읽어볼래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주신다. 자,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어디의 스타로? 하늘의 별처럼.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리라.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찬사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고, 이 지혜가 있는 자가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지,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자문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수없이 노래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와 견줄만 하는 것이 뭐다?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다시 말해서 전도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빨간색만 시작.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아멘. 자, 전도자의 상급 함께 하시겠다.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 주시겠다. 세 번째 축복은요, 현세에서 100배, 내세는 영생. 자, 여러분,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몇 배를 주신다? 오늘 파란색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몇 배를 주신다? 몇 배를 주신다? 그렇게 안 놀랄 일이요? 다시 몇 배를 주신다? 여러분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 없잖아요. 자, 100만 원을 받는다면 100배면 얼마요? 1억. 자, 여러분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요? 계산도 못하면서 100배가 안 그래. 계산도 못하면서. 자, 1억을 100배면 얼마요?
얼마나 큰데요. 옆에 분에게 눈 똑바로 뜨고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배로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거는 하면 잘하지. 조건이 있어. 뭔 조건? 그렇지, 전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다른 거 못해도 돼. 뭐만 하면, 한 영혼 전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배를 주신다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 자, 여러분요, 우리가 내세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일까요? 영생이지. 그리고 상급이고. 전도하면 내세에도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양손에 붙잡고 할렐루야 막 찬송하게 돼. 나는 홀라 떨려.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달랑 여러분 옆에 양손에 두리두리 우리 두리두리 전도 축제를 통해서 두리두리 왔다 하고 말이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전도자의 상급은 함께 하시겠다. 하늘의 스타, 현세의 100배, 또 영생의 복이 있다. 네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면류관을 주신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너희 나의 면류관이야.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면류관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면 그 영혼들이 내가 천국 가게 되었지만 그 영혼들이 면류관. 자, 한 명 전도하면 면류관이 몇 개? 1개. 자, 10명 전도하면 면류관이 10개. 자, 한 명도 전도 못하면 그래도 걱정 안 하지 마요. 다른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희락의 면류관은 많아. 그런데 전도의 면류관은 없다. 성육의 전도, 영혼 구원의 면류가 가장 커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면류관 다 써도 가장 큰,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 가게 되어지면 메달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면류관, 무슨 메달? 금메달, 은메달, 똥메달. 자, 있어요. 자, 뭐가 제일 좋아? 연금이 어떤 게 제일 높아? 금메달.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림픽에 나가고 뭐 어디 대회 나가면 어떤 메달 받기를 원해요? 꿈은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동메달, 은메달도 중요하지만 다 금메달 받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뭐가 금메달이라고요? 전도의 열매가 금메달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메달을 씌워주면서 칭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4번째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읽어봐요. 시작.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자,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 명령이며 전도하자면 화가 있고 전도하자면 상급이 있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뭘 연구하는 거 아니? 그 요즘 말하는 보험 설계사 있죠. 보험 설계사가 한 주간에 전화를 거는데 보통
일주일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응답하는 사람이 겨우 15명 정도. 그리고 그 15명 중에서도 보험 설계를 해가지고 그 계약하는 건이 한두 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률이 굉장히 높죠? 100명에게 전화해서 15명이 반응을 보이고 15명 중에 한두 명이 계약을 한다. 그러면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0명에게, 내가 1000명에게 내가 전화를 해서 그 영혼이 한 명이라도 돌아온다면 나는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도 전화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험 설계사가 그렇게 계약을 위해서 전화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뭐를 위해서? 물질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대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근데 그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가출을 했어. 무단 가출. 그런데 얘가 어디 간지 몰라.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빨리 죽어요. 그러면 너희가 그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었으면 99마리를 집에 두고 한 마리를 뭐 하지 않겠냐? 찾도록 찾지 않겠냐? 너희가 찾아 헤매지 않겠냐? 그래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러는 거예요. 밑에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특별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가 부흥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전도가 교회 부흥, 교회 빈자리 채우고 교회 부흥하고 그거 목적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전도 목적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전도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빈자리 채우는 거,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꼭 안 데려와도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다 똑같아. 네 교회, 내 교회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 형제, 친지들, 이 두리두리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만 데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뭐라고요? 영혼 살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부흥은 그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이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자꾸만 전도 축제를 하고 음악제를 하고 뭐 계속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걸 통해서라도 그 한 가닥 그걸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도하기 전에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새벽 밝기 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뭐 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내가 영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그 영혼이 필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 그 영혼의 아픈 부분이 뭔가요? 하나님, 그 영혼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뭔가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리고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꽉 찔리는 거예요. 아주 비수를 찔리도 꽉 찔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전도하라니까 가서 전도하고 뭐 이렇게 선물이나 나눠주고 식사나 한 끼 하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영혼 전도하기 전에 뭐 했다? 기도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자.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파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곳 다니시면서 전도했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귀신을 뭐 했다?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귀신이 다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누가 있다? 다시 내 안에는 누가 있다? 자신이 없대요. 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래, 성령님 주님 계시죠. 자, 여러분 제가 그래 지난번에 무당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학습무당, 세습무당, 강신무당이 있다 그랬어요. 학습무당은 배움무당이에요. 세습무당은 부모의 내림이에요. 강신무당은 신을 받은 무당이에요. 제일 무서운 무당이 강신무당이에요. 강신무당은 진짜 병도 고치고요, 작두에 서기도 하고요, 칼날이 10%라도 안 빕니다.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런데 강신무당이 진짜 굿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 예수 믿는 사람이 굿하는 곳에 가면요 꼼짝 못합니다. 진짜 강신무당은 못 뜁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기에 큰 신 섬기는 분이 계시면 빨리 가주세요. 어떤 신? 큰 신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 주님이 성령 계시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들이 병을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여러분 해방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직접 가야 돼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거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찾아가는 것이다.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전도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 감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모세 율법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러한 기록된 말씀에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누구라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그랬더니 46절 읽어볼래요? 시작. 나다나엘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야야 빌리바 야야야야야 조그만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냐? 야야야. 그랬더니 빨간색 시작.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따라서 합시다. 와서 보라. 그렇게 하면 안 와요. 자, 옆에 분과 시작. 좀 현창게 말하면 안 와. 여러분, 그 약장사가 있잖아요. 약장사가 약을 파는데 어떻게 팔아요? 가짜 약을 진짜 약처럼 팔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팔아요? 안 팔아요? 잘 팔아요. 우리는요, 진짜 약, 신약, 구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팔아야 돼, 못 팔아야 돼? 자, 다시 한번 와보라. 시작. 그래도 안 온다니까.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체험 있고 주님 만난 은혜가 있고 내가 병이 낫고.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잖아요. 제가 허리가 무지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 5첩만 먹으면 싹 나. 한약인데 기가 막혀요. 자, 그거를 제가 하여튼 뭐 한 수천 명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그거 먹고 다 나았어요. 자, 그러면 그 비방이 있으면 여러분이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나만 꽁꽁 안고 있어요? 알려줘요? 알려줘요. 내가 나았으니까 확신이 있는 거야.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확신이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와서 봐! 그러지 않겠어요? 와서 봐! 와서 직접 봐, 네가 눈으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달라.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다른 교회도 좋아. 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전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 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따라서 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그래요. 우리는 자꾸 기회를 찾고 때를 찾고 이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아니긴 자기가 뭘 알아요? 하나님 알지. 네? 내 때가 아니요. 하나님의 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아멘.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만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직접 가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지 않으면 화가 있고 전도하는 자의 상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10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길 바라요.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 두 번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 네 번째,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 일곱 번째, 복음을 전도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 여덟 번째,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 하나님 뭐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홉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 마지막 열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 여러분, 복음 전도 현장에 놀라운 능력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의 빚진 자들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전도의 면류관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 마음, 하나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뭐하라? 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비로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아멘 아멘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아멘. 이런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께서 사랑하는 아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부 제1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사 그 영혼을 위해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빌립처럼 나다네를 찾아갔던 것처럼 찾아가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여 악한 영혼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며 인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하는 모들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1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